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 전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13절 말씀해 보시면 고난 중에 있는 교회 성도들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최후의 그리고 종말론적인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갖은 미움을 당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잠깐일 뿐이기 때문에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잘 견뎌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소망해야지 해서 저절로 소망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달리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길어서 흘러내리는 옷을 허리춤에 집어넣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대에는 남자들이 자신의 권위나 위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목적에서 굉장히 옷을 길게 늘어뜨려 입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종종 드라마나 또는 영화 같은 데 이제 보시면 망토나 옷이 발을 덮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닥에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복을 통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명예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거나 어떤 노동의 일을 할 때 과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옷을 걷어 올려서 허리띠 안에 집어 넣어야 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마치 우리가 소매를 접어서 걷어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허리를 동이는 이 행위는 무엇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중요한 점은 이 베드로 사도는 그냥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는 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집중해야 하고
의식과 의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근신하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신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된 원어를 좀 찾아보면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매력이나 또는 자신의 정욕에 취해 있는 삶의 방식을 가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권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거나 매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더욱 영원한 본향과 우리에게 약속이 된 그 마지막 때 주어질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가올 이 은혜,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고 이 땅의 헛된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헛된 것들로 인해서 좌절이나 낙심이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환난이 있다고 해서,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본향과 영광을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특권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없는 것이 없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실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형 핸드폰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스마트폰 기종에 아예 관심이나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구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든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 땅에 헛된 것들이 없다고 해서, 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부와 명예와 권세도 가질 수 있으면 가지면 좋죠. 우리 편에서야 무엇이라도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았음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때에 주어질 그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본다면, 그것을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땅의 헛된 것들을 빼앗겼다고 해서,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영원한 본향과 우리에게 약속이 된 그 영광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교회 공동체가 잠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떤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죄악된 행실로 다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같은 헛된 것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한 목적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게 사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내 마음과 뜻과 삶을 두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삶을 거룩으로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은 결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깨끗한 어떤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세상에서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이에요. 분리의 개념. 세상의 악한 욕망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거룩이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가나안 문화와 그 본토인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레위기 18장 2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삶이 요구가 되었어요. 세상의 정욕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와 그 질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이 요구가 되었어요. 성경은 이것이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루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일치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악과 정욕적인 삶과는 다른 구별된 삶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겁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 땅의 정욕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권면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헛된 것들에 매여서 그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손해가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사회에서도,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모욕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저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땅의 정욕적인 삶에 더 매이던가, 아니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숨기던가. 삶의 고통에서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매일 수가 있어요. 이 집이, 이 더 큰 집이 있으면 좋겠다. 더 큰 차가 있으면 좋겠다. 더 큰 물질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학벌을 가지면 좋겠다. 궁핍한 마음이 오히려 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게 할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감추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당장 삶에서 당하는 고난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 비겁한 일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장에 마주한 고난과 또는 헐벗음과 어떤 주림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 이 땅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더욱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권세나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그네됨,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에 속해 있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권세와 위엄과 그 영광 앞에서 내가 압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또한 공평하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는 곧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있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이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게 돼요.
중요한 점은 행위대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행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절대적인 선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질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점은 이 행위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행위를 말할 때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행위, 어떤 특정한 일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요약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위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잠깐 신앙의 열심을 가시던가, 아니면 그 고난을 잠시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앙을 감추던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갖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그 뒤에도 이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분명히 세상의 어떤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형언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에서는 구원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말하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만연했고 또 이방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우상숭배 같은 이제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이런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피값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오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목해 보실 단어가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배롭다. 여기서 보배롭다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하다, 대가가 크다, 그 가치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구원, 이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임을,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큰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는 은과 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그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이 단어들과 형언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피값을 대조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큰 은혜인가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거기에 매이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원의 은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이 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이미 만세전에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의 모든 은택과 모든 혜택들을 다 받아 누리는 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깨어지고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피폐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삶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베드로 사도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가진 것도 빼앗기는 고통의 상황에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구원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없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쉽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큰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이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 하나 없어도 형언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